예, 참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새벽 예배를 이렇게 쭉 하면서 오늘 마지막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인데 우리 참 갈등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게 되어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거기까지만 볼 수가 없어서 16장을 열어보았더니 16장에서 아주 아름다운 출발이 있어서 오늘 저녁에 있을 송구영신 예배에 하나님께서 지난 날들을 덮어버리고 또 그것을 기초로 삼아서 새로운 한 해를 더 은혜 있는 한 해로 세워주고 새 출발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새벽에도 두 가지의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왔던 그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여전히 안디옥 교회에서 목양을 합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제안을 하죠. 36절에 이렇게 말해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합시다. 참 며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교회가 평정을 다시 찾고 활발하게 섬기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제안을 하죠. 어떤 면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그 결정했던 내용도 그 밑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복음을 견고하게 지켜가고 있는가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아마 내려가고자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바나바는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의견이 갈라져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했다. 이 마가는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고요. 바울의 그 조카 생질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에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왔거든요.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 거죠. 바나바는 어떤 면에서 사람을 볼 줄 알고 사람을 키우는 데에서 참 오래 참아주고 또 감싸주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바울도 참 그 바나바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참 제자들과 교제도 할 수 있었고 안디옥에 와서 이제 목양도 할 수 있었고 함께 선교사로 출발을 할 수도 있었던 지난 날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주 복음만 강조하는 그리고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일을 추구해 나가는 일 중심의 사람처럼 보였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다투어서 두 팀이 되어져서 이제 전도 여행을 가게 되죠. 근데 훗날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보면 이때의 그 바나바와 다툼 그리고 마가를 냉대했던 것들이 바울의 고집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마가 요한을 바울의 동역자로 삼거든요. 바울 사역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때는 그렇게 일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한번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누가만 남과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나중에 마가를 다시 찾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빌레몬서에 보면은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빌레몬 교회에 또 편지를 쓰면서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때
마가는 그동안에 많이 성장했고 바울도 자신의 그 허물을 생각하면서 마가를 수용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나 그때까지 성장하지 못했던 바울의 모습, 진리 면에서는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게 전파하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소홀했던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서 이제 구브로로 내려가고, 그죠? 바울은 실라와 함께 그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내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고요, 그죠? 바울은 그 후에 자기 고향 다소 쪽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 신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게 되어졌다. 어떻게 신라를 다시 만났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신라가 왜냐하면 그 15장 33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바울이 요청해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내려왔는지, 아니면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동역자가 되어져서 선교 여행을 준비합니다.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보면서 그 바나바의 떠남과 바울의 그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를 떠나는 두 사람이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죠. 한 사람은 그냥 화나서 그냥 또 떠난 모습처럼 그려지고 있고, 한 사람은 성도들의 환송과 축복을 받으면서 떠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서 참 그것도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면서 온 교회로 평안하게 하고 교인들의 성도들의 그 축복 속에서 2차 사역을 떠났으면 바나바도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너무 조급하지 말아야 되겠다. 일이 되어지는 것은 그런 것 하나 때문에 망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제 표점이 이제 바울에게로 모아집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전도 사역은 이후로 잘 기억이 안 되어져요. 이때부터는 이제 바울의 그 비중을 두고 사도행전의 흐름이 바울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지만 참 바울의 행선지 역시 그 자기 고향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다소를 거쳐서, 그리고 바울이 처음 전도여행 때에 그 바나바에게 전도여행을 가자라고 할 때 먼저 복음 전한 곳에 가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넘어서서 2차 전도여행에서는 그 새로운 전도지가 열려지고, 그리고 새로운 모험과 함께 유럽 대륙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처럼 이 빌립보 지방으로 들어가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렇게 2차 전도 여행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너무 신경 쓰다가 큰 것을 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그 들었던 예화가 하나 생각나는데, 고양이 두 마리가 고기 한 덩어리를 얻어 가지고서 서로 많이 가지고 싶어서 싸우죠. 지나가던 원숭이가 자기가 재판해 주고 있다고 고기를 달라고 그러죠. 고양이들이 쾌히 승낙을 하고 고기 덩어리를 원숭이 앞에 내놓습니다. 원숭이가 고기 덩어리를 둘로 딱 잘랐어요. 그래서 하나씩 나눠줬더니 그 조금 큰 고기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녀석을 본 이 조그만 고기 덩어리를 가진 녀석이
저게 더 많다고. 왜 난 조금 주고 저거 크게 주냐고. 그러자 이 원숭이가 큰 고기 덩어리를 한 입 베어 먹죠. 그러자 이쪽에 있는 사람이 또 아니다고, 저게 더 크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 것도 한 입 베어 먹죠. 그렇게 몇 번 하는 동안에 고기는 그 원숭이 입으로 다 들어가고, 그죠? 고양이들은 그때서야 고기가 다 잃어버린 걸 알고 후회를 하죠.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들 때문에 지금 요즘 국회에서의 그 싸움하는 모습과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16장입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니까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어떤 면에서 디모데가 믿음의 거장인 바울을 만나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바울이 만남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과정을 이야기를 했죠. 가말리엘을 만났을 때에 그는 율법에 박식한 학자로 변할 수 있었지만 복음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였다. 스데반을 통해서 그가 복음의 눈이 열려졌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눈이 열려지고 자기 사명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바나바를 만나서 참 제자들과 교제를 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목회자로 선교자로 성숙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디모데도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처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아름다운 이러한 결과를 이렇게 맺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2차 전도 여행으로 가면서 그들이 1차 전도 여행에 들렀던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거기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하고서 1년도 안 된 사이에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나갔는데, 그 사이에 이 디모데는 제자로 불릴 만큼 성장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바울이 디모데서를 쓰면서 그렇게 묘사하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느니라.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하죠.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의 신앙을 받았다. 그들의 신앙의 유대인들의 신앙 전통은 어머니가 중요하죠. 이 디모데 역시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 취급을 받죠. 유대인 대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교육이 중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죠?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반면에 어머니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이야기를 해 주어서
그래서 자른 애들이 이렇게 자라는 거 보면 엄마를 많이 닮죠. 엄마가 말을 많이 하는, 그 자주 이야기를 하는 엄마면은 애들도 빨리 말을 깨우치죠. 엄마가 지혜롭게 대처하고 요령 있게 말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러면 애들도 요령 있게 말하는 법을 배우죠. 바로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이렇게 기억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계승시켰던 사람들이었는데, 여기 보면 어머니 유니게도, 그죠? 외할머니 그 로이스에게도 있었던 그 신앙의 계승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이게 디모데죠. 그리고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칭찬받는 사람들, 형제들에게. 2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죠? 참 믿음으로 자라나는 우리 성도들이 동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들은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도자로 쓰임 받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초대교회에서 그 7 집사를 세울 때에도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그랬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실제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에 성도들의 평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교회 안에서도 칭찬을 받고 직장 안에서도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갈등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사건을 만나는데 3절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리.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유대인으로 지금 취급을 받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알았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인데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 이건 어머니의 영향, 아버지의 영향이었던 것 같죠, 그죠? 근데 그 아버지로부터 떼어내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할례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우지 말라라고 말을 했는데 불구하고 여기서는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참 요거에서 아주 우리가 갈등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아니 할례를 하지 말라 그랬으면서 왜 할례를 행했느냐 이런 얘기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아마 부여하기 위해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하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이 그를 정통 유대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더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그 할례를 행하여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던 그 이방 유대교적인 그 복음을 깨달아 알지 못했던 이들의 그 행위가 아닌,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순조롭게 더 유용하게 그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참 구원에 관한 일이냐 아니면 인간관계를 위한 일이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양보할 수도 있고 그들의 편의를 봐줄 수도 있는 바로 그러한 자리까지 내려가서 바울 사도는 그러죠. 유대인을 위하여서는 유대인과 같이, 그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나갔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 방향. 결국은 할례는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유대인임을 입증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에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행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4절 5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서 지키게 했다.
늘어갔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져가고 성도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장애물이 되어진다고 할 때 그러면 그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 그리고 복음에 회방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